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고 임기택 목사님과 고 강신찬 목사님이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제일 닮고 싶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깊은 교훈의 말씀을 특별하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여주신 모습만으로도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런 분을 감히 제가 선배 목사님으로 모시고 기독교 대한선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 임기택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가 저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또 강신찬 목사님은 강직하고 또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은천교회 구교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강신찬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셨습니다. 그 강신찬 목사님이 부총회장을 나오고 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나와서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 그때 그 밑에 있던 선임 부목이 구교한 목사였고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서로 이 경합을 벌였던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대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강신찬 목사님의 결백하고 경직한 모습들, 또 그리고 항상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조금 유약하고 어쩌면 갈대처럼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항상 그렇다고 대답을 하다가 낭패를 경험한 적도 많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저에게 저의 약점을 커버하고 저의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배 목사님을 꼽으라 하면 저는 이 두 분을 늘 꼽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분명한 삶의 기준은, 하나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제가 나이 먹어 늙도록 이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하늘이교회 부임할 2012년 당시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를 할 때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소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은 저에게 강직함, 또 유연함과 너그러움,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가까이서 모시지는 못했지만 뵙게 된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백장흠 원로 목사님을 제가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밖에 아니다. 정말 감사한 것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록소록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 136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후렴이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까지 이 끝에 부분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그리고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전기에너지와 가장 원초적인 원시적인 단백질이 합성을 해서 지금의 영장류인 포유류 인간까지 진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처럼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전기 에너지가 가장 원초적인 단백질에게 쏘아서 생물이 돼서 물속에서부터 포유류인 영장류인 우리 인간에게까지 진화됐다라고 하는 우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운명일 뿐이고 우리 인생은 고민할 필요나 염려할 필요 없이 그냥 우연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잘못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한없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사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장절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게 초막절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다고 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고 내게는 감사 제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시고 나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새해 우리 일기를 쓰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일기를 12월 달에 쓰자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 일기를 쓰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원래 애시당초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뇌 구조로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만 이 부정적인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기와 동행 일기를 우리는 한우리 교회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우리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일기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 일기를 내년에는 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신천교회에서 충무교회와 한우리교회와 신천교회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동행일기, 감사일기를 쓰는 세미나를 열고 우리가 내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감사일기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감사가 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작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스포츠 모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임을, 또 영적인 모임, 성경 읽기, 찬송가 배우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토요일이었습니다. 당구를 치시는 분들끼리 당구 대회를 가졌는데 참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돈독한 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나누고 또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는 그런 작은 모임들, 그걸 작은 우리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장이 되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면서 신앙의 성숙함, 성장을 이루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이양수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 회장이 되셨는데, 회장이 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우리 은퇴 장로들이 기도하는 모임, 예배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라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 하나도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감사가 우선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가 시인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영성학자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영성학자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읽고 있는 신학서적들, 그 서적에 대부분의 영향을 끼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이면서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가끔 내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 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 신앙을 다 까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에 의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거나 까먹는 게 아닙니다. 좋았다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그 기여도와 관심을 갖는 집중도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지만 신앙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없어지거나 까먹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충성하고 열심을 냈던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 변화된 모습이 결코 나쁜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까먹었다, 예전의 신앙에 비해서 열정이 식었다라고만 치부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구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까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잡초를 이쪽으로 쓸었다가 저쪽으로 쓸었다가 이쪽에 거서 뽑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고 거기다가 밀씨를 뿌리고 벽씨를 뿌려서 밀을 거두고 쌀을 거두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여기저기 정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밀을 뿌리거나 벽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고추 모종을 심거나 아니면 들깨를 심거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잡초나 정리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감사거리를 찾는데 비범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골이 난 사람이 신앙인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내려가 보면 정말 별이 잘 보여요. 근데 그 별이 1년에 한 번 만약에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뜨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같이 사는 분도 한 일주일 떨어졌다가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렇죠? 옛날 결혼 제도에 3년을 살고 나면 그 여자를, 그 며느리를 근친이라고 하는 걸 보냈다고 그래요. 근친. 그 근친이 뭐냐면 친정에 가서 6개월이고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살다가 오게 하는 제도를 근친 제도라고 했습니다. 전 그 제도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보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결혼 제도가 더 엄격하고 아주 규율이 잡혀 있는 결혼 생활이었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한 3년 살다 보면 이제는 고마운 것도 사랑하는 것도 식을 무렵쯤 돼서 이 근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아내가 소중한지, 남편이 보고 싶은지, 그 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강제로 띄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고 늘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가지고 날뛰었습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우리는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걷게 하셨으니, 이야, 기가 막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걸 먹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부뚜막에 앉아서 내가 고기 참 시큰 주일 몰래 먹었는데 그때만도 못하구나. 내가 힘을 내는 부추와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통 먹을 수가 없네. 이런 불평을 해댔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상을 감사로 바꾸지 못하고 불평으로 채워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일을 통틀어서 범사라고 말합니다. 그 범사가 다 감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에 불평거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발전을 위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평한다고 발전되는 거 없어요. 불만한다고 발전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불평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겠더라고요.
나를 돌아볼 줄 알겠다.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를 평가하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감사가 소유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3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헌금하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돈이 적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많다고 많이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조금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거죠. 내가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 세상과 자신의 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들의 깨달음,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불평의 제목으로, 불만의 제목으로 바꾸지 마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쇼킹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천사론을, 조직신학을 가지고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성결교하고 감리교회가 교리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존 웨슬리 신학에 근거하고 장로교회는 저희와는 교리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성결교회와 감리교 교리에 맞는 조직신학 책이 없어서 지금도 기억하는 헨리 디슨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목사님이 만든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 이 천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다. 근데 뭘 타락했는지 그건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천사가 뭘 잘못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는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답을 찾았어요. 루터를 읽다가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루터의 얘기에 보면 마귀 세계에 가보면 정말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유혹, 배신, 음모, 거짓, 술수,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마귀 세계에 가면 쫙 있대요. 그런데 이 마귀 세계에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세계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다는데 그 마귀 세계에 없는 것 뭐냐? 감사가 없다는데, 루터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왜 천사가 마귀가 됐게, 타락을 했게? 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 마귀가 된 거네?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나 진배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천사도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감사가 없으면 무슨 재주로 마귀가 안 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투스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과 카리투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근데 이 카리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영어로 하면 grace라는 말이죠.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good, the best라는 뜻입니다. 굿의 최상급은 the best 아니에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유카리투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the best grace라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은혜. 그게 유카리투스, 감사란 말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사를 여러분의 감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던 1988년도, 이 88년도를 쌍팔년도라고 하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던 중요한 이슈가 뭐였느냐면 사형 폐지 제도였어요. 대체로 그 미국의 당이 두 개잖아요.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보수 측이고요. 민주당은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 여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지금 트럼프라고 하시는 분은 공화당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NN이 중계를 하는 가운데 텍사스 주지사로 있을 때 한 여성을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교황이 친필을 써가지고 사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사형 제도의 옹호론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대선에 뛰어들어서 그 이슈를 막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는데, 그 CNN에서 그 듀카키스를 초대를 해서 이제 톡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앵커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듀카키스를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스터 듀카키스,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미스터 듀카키스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미스터 듀카키스는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그 순간에 이 듀카키스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온 국민들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하, 저 사람은 진짜 저 일이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 잠깐 영상에 비친 그의 말 더듬 머뭇거림에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는 대선에서 낙선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목사가 말씀에 의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 생기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감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감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행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이 시인은 뭘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에서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4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25절에 보면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요. 땀이 흐르면 땀을 닦아야 되고요. 피곤하면 앉아야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원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받은 복을 세어 보게 하는 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 문제를 풀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감사와 원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주권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시편 136편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